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여섯 번째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 속에 좋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가는데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은 화덕의 재웅금 두 웅금을 가지고 그 악질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재앙의 내용입니다. 이 재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재앙은 세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경고하심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이제 개구리 떼가 뒤덮이는 사건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가 창궐했고요. 네 번째는 파리떼로 인해서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고요. 또 다섯 번째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악질로 인해서 그들의 가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타나서 제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악성 종기라는 말이 계속 입에 붙지 않더라고요. 이 악성 종기라는 것은 동물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점차적으로 되는 이 재앙들이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강에서 시작했던 그 재앙이 땅에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생물로부터 시작된 것이 동물에게까지 임했고 이제는 사람에게까지 임하는 그 재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재앙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재앙을 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제 제 두 웅금을 가지고 하늘로 날립니다. 그렇게 되자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그 악성 종기가 생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비슷하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했었던 그 요술사에게도 그 악성 종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비슷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의 생각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충분히 능력 있게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명예롭게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별되지 않으면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 역시도 애굽 땅 또 애굽 사람들에게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재앙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해놓고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된다면은 이 하나님의 재앙은 나에게도
경고 없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아직도 세상 속에 붙들고 있는 것들, 내가 사람을 붙들고 있든지 물질을 붙들고 있든지 내가 환경을 붙들고 있든지 내가 어떤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함을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긍휼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이게 내 삶에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그저 내 탓 혹은 남 탓 혹은 나라 탓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생기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발생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게 하신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하게 여긴다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 복음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처럼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경고 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혹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바르게 전하고 또 전도하고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마술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었던 이 요술사마저 병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종기가 가장 먼저 생긴 사람들이 요술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들이 하나님께 대적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일의 전문가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한 솔루션을 내어놓습니다. 만약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 결국 다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의 뜻대로 딱 너의 목표대로 그 방향을 잃지 말고 갔으면 좋겠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굉장히 성경과 비슷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요, 성경을 근거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핏 알고 있는 지식, 얼핏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학문으로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이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와 완전히 대적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엇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빛나게 만드는 죄악으로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전문가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말하는 것도 맞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상실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상실했고 그들은 천국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분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전문가처럼 느껴지는 그 어떤 것도 다 마귀가 주는 지혜이고 마귀가 주는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을 그것까지는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아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고 바로 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핏 알고 있는 나의 신앙적 지식, 내가 얼핏 어디서 들어봤던 그런 목회적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 이상 가감할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우리를 투영해서 볼 때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로만, 내가 보는 성경으로만은 그렇게 그것을 정확하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면 그 방법 또한 완벽하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나야 될 것, 맨날 우리 교회는 성령과 성경과 교회만 강조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바른 길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스텝을 우리가 밟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교만하여지고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많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야.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어. 내가 이런 목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 또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선 잘 알고 있어 라는 그런 교만들이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나를 요술사처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교회 안에서 권면과 책망을 받으면서 주님이 옳습니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은 위험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말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일날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요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큐티를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말씀 준비를 할 때, 이 말씀을 볼 때 솔직히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보는 것처럼 내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잊고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안다고 자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내가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실에 지치고 어려운 일,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대항하고 높아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는, 사람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너진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하루빨리 하나님의 복음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높아지지 않고 요술사들과 같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말씀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